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끝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12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저 강 건너편을 한번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바로 그 강 건너편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풍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느보라고 하는 산에서 모세가 그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께 한번 좀 투정을 부려볼 겁니다. 하나님, 잠시만 들어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저 아름다운 곳인데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려고 내가 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꿈인 가나안 땅에 잠시만 들어가서 한 번만 밟아보고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할 텐데, 모세는 그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느보라고 하는 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혹독하게 모세를 사용하셨던지 성경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시체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곳을 바라보아라, 저곳이 너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땅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적어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적어도 무엇인가 내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바라보는 강렬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그 땅을 먼저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말씀 보시면 모리아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산이라기보다도 조그마한 언덕입니다만은 이 모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모리아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야가 보신다는 뜻입니다. 야, 모리야, 야가 보신다는 뜻인데, 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말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축약해서 할 때 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야, 이건 다르다는 것이, 모리아는 하나님이 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만한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하나님 보실 만한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성전을 모리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언덕에 만들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내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하기를 십자가를 밝히 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밝히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만 내가 하나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고,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의미 있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린 적어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린 적어도 내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닮게 되고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봄의 원칙,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적어도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되고, 은혜 가운데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귀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귀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마귀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지원받은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제가 혼자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는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특별히 그 흡혈귀 영화, 뱀파이어 영화를 보시면은 이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갖다 대면은 얼른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절대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밝히 보게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가장 명확하게 주셔요. 보게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만지게도 하시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희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리송하거나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고 내가 또 보았고 내가 본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밝히 보고 우리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이게 하시는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보지 말라고 꼬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밝히 보이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에그라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미리 기록하다는 뜻입니다. 미리 기록하여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은 십자가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다 보낸 줄로 압니다. 이미 다 알게 했는데 왜 너희가 십자가를 밝히 보지 않고 왜 십자가를 모른다 그러고 왜 사람들이 보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꼬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술책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바로 꾀더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아바스카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보지 못하게 그걸 봐서 뭘 하겠느냐라고 꼬인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꼬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해버리고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서경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명약관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하는 단어입니다. 불을 보는 듯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명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뜻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불 보는 듯이 환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뻔히 보면서도 믿지 못할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옛날에 마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뭐 비둘기 나오고 꽃 나오고 이거는 유치해서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마술도 이게 보면은 그 진보를 했는지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겠어요. 일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 폰으로 이거는 뭐 믿지 못할 거 뭐 하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보니까 이제 마술하는 거더라고요. 마술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요. 전기톱 있죠? 전기톱을 가지고 왱 하더니만 중간을 잘라요. 자르니까요 상체가 엎어지더라고요. 좀 더 일어나더니만요 상체만 뭐 껐덕껐덕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그 몸뚱아리 그 다리가요 움직여요. 또 위하고 아래를 붙여가지고 그 마술사가 그 스테플러 있죠? 스테플러 가져가서 또 찍어요. 다 찍어 놓으니까 또 사람이 돼요. 그런 마술을 하더라고요. 뻔히 보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름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안 보입니까? 분명히 보고 있어요. 보지만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아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저도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영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내 속에 구원의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게 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라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니 오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보았고 물결을 보았습니다. 금방 빠지질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바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풍랑을 보라고 말합니다. 물결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결이 심한데 바람이 많이 부는데 왜 바람을 보지 않고 왜 물결을 보지 않고 딴 데를 보고 가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거 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을 보라고 파도를 보라고 우리 꼬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다가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하론에게 투정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에게 물려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의 방책을 또 만드셨어요. 높은 장대에다 구리뱀을 매달아 가지고 바라보는 자에게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한 번만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약간만 들면 되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면 세상은 날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구리뱀을 본들 뭘 하겠느냐고, 구리뱀에 무슨 힘이 있겠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세상에서는 꾀요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멸망이요 우리에게는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적어도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참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 바라보게 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가 존귀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육체로 마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고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멸망당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은 잘 했지만은 성령으로 마치지 못하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도에 타락해버리고 중도에 탈락해버리고 중도에 격결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육체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도시 가운데서 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더러운 도시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그 타락한 도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실 것을 마음속에 계획하셔요. 계획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하고 롯과 식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또 사위될 사람이 이미 있었어요. 그 사위들에게 나가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사위될 사람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흔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쨍쨍한 날에 어떻게 큰 도시가 유황불로 멸망당하겠는가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번성한 도시가, 그 좋은 도시가 망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천사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이라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히려 자기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꼬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두 사회는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열심히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나와서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지 않았던 사위나 다 나와도 뒤를 돌아봤던 그 아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기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안 나오는 게 아예 나을지 몰라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믿노라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나쁜 일도 못 하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데 안 간다고 말하고 낚시도 안 가고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열심히 놀고 주일날 낚시 가고 골프 치고 다 하고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하면서 하면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거 하고 지옥 가면 덜 억울하죠. 유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반쯤 침몰한 배는 완전히 침몰한 배보다 훨씬 더 방해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왔다가 돌아서는 사람들 다 나왔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된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훨씬 더 어리석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꼬임받아서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대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서 빌레몬스 1장 24절 말씀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잘 보십시오. 데마와 누가가 함께 나오는데 데마 이름이 먼저 나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데마가 누가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어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바울 옆에서 바울을 잘 함께 동역하던 좋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괴로웠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마와 누가는 이름이 함께 나타나지만은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 사람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를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로마까지 바울이 사형당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골로새 4장 1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런 바울이 말하기를 데마가 내 동역자라 말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데마가 나의 동역자이다라 라고 편지를 썼는데 누가와 데마가 함께 이름이 나왔었는데 두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세상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스스로가 조심하고 내 자신을 치지 아니하면은 나도 언젠가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전도하고 다 했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놓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을 조여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 공중에는 뭐 흔히 말하는 그 에어포켓 있죠. 에어포켓. 그 진공 상태. 가다가 보면 비행기가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뭐 심하게 떨어질 때는 한 5, 6m 툭 떨어져요. 어떤 거죠? 좀 가슴이 철렁하죠? 철렁하지만 보십시오. 에어포켓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바람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멈춥니까? 계속 가요. 목적지까지 계속 갑니다. 여러분 배를 보십시오. 파도가 친다고 배가 가지 않습니까? 파도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된대요. 멈추면 넘어진답니다.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차가 멈춥니까? 내립니까? 계속 가요. 조금만 가다 보면 환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버려두게 되면 금방 육체로 변해요.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또 더러워지고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사람 된 사람들은 우리 육체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곁을 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복음성가는 참 어려워요. 박자도 어렵고 리듬도 어렵고 뭐 저도 어지간히 노래 잘 따라 부릅니다만은 제가 입 다물고 있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참 어려워. 저는요 복음성가 제1세대가 좋아요. 아주 단순하고 가사도 얼마나 순박합니까? 근데 그 이제 가사에 보면 이런 그 복음성가 1세대가 있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 뒤돌아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달려가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세상 물결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에 한비자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략가였고 대단한 학자였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가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좋아했고 또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진시 황제가 한비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답니다.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대요. 많은 책 가운데서 한비자가 쓴 책 가운데서 오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밭에서 큰 나무를 잘라가 그루터기가 하나 있었는데 토끼가 막 뛰어오더니만 너무 세차게 뛰어와가지고는 토끼가 피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그루터기에 받쳐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농부가 자기가 조금도 애쓰지 않고 토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 다음날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루터기만 쳐다보고 앉아서 토끼가 지나가다가 그냥 머리 받치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요행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만 바라보고 그냥 그날 재미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세상의 악은 항상 그렇게 꼬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고, 오늘같이 좋은 날 날씨 좋은데 뭘 또 이렇게 교회 가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그루터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바라보고 그루트기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육체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밝히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밝히 보게 만든 그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우리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